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 가운데에는 오직 두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름만 나타납니다.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름만 나타나는데요, 이 이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4권에 걸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성경 4권에 하나님을 제외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모세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으로 참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를 분이 계실지도 몰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낸 인물이 모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니면 다른 리더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해서 뭔가 얻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서 먹던 떡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엔 너무 추우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그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시고, 이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 가운데 이끌어간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 본문 말씀 뒤에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슬픔과 비통함이 얼마나 많은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고 그들이 얼마나 갈 길이 잃은 양과 같이 얼마나 힘들었는가가 오늘 34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상실감과 안타까움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만 하면 되는데, 아니 어쩌면 40년의 훈련 기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죽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제까지 실컷 모든 것을 다 공을 들였고 이제 결과만 맛보면 되는데, 열심히 나무를 키워 그 열매가 맺어지고 이제 그것을 따서 수확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열매가 맺어진 것까지는 보지만 그것을 수확할 수 없는 농부의 마음이 혹시 그러하진 않았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보다 더 심란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라고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였다면,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가 보긴 해야죠. 내가 그 땅에서 내가 뭐 1000년 100년 산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 보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주님?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상심이 크고 얼마나 낙심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모두를 들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지만
그는 그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 땅이 어떤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님, 그 땅의 나무들이 어떠한지, 그 땅에서 흐르는 물은 어떠한지 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고 그 땅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망입니까? 여러분, 그 땅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의 헛된 꿈이었어요? 뭐 꼭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로또를 샀습니다. 이번 주에 로또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또야 번호야 내 눈앞에 보일지어다, 막 이런 거예요. 그의 인생 40년을 들여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헛된 꿈이나 야망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내가 모세였다면 너무 속상했겠다,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동과 서와 남과 북,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모두 보일 수 있는 산 꼭대기로 모세를 인도하세요. 보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다 이렇게 보게 하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봤지? 그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모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 자신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왔지만 들어갈 수 없는, 광야에서 실수하였던 그의 한 번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려진 처사로는 너무한 게 아닌가.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와서 체프를 드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예화는 워낙 유명한 예화라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학부를 마치고 이제 보통 목회자 가정을 가려면 MDB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MDB 과정을 하지 않고 THM이었나요? MA였나? 그 과정을 가시게 됐어요.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키우고 싶은 그 공부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석사 그 학위 공부를 하면서 사역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졸업 학기가 남은 거예요. 이제 논문 학기만 남은 거죠. 논문을 쓰면 되고 아웃라인까지 전부 다 잡고 이제 논문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역과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가 남았는데 논문 잘 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드리는 게 나쁜 기도 제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 제가 교회 예배 잘 나오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 드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혹시 네가 나에게 석사학위를 바칠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이 학위를 위해서 2년의 시간 동안 달려왔고 이 학위를 받지 않으면 본인은 그냥 학사 학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수 없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의 유기성 목사님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는 20대의 유기성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한동안 열병이 날 정도로 끙끙 앓으며 그것에 대답할 수 없다가 한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자퇴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그만두느냐. 다 왔는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결과물을 볼 수 없고 포기해야 할 때 우리에게도 허무함과 내 지난 세월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여러분들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다 이루셨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손에 잡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과 같이 마찬가지죠. 유기성 목사님도 논문 학기만 남겨둔 채 하나님께 사역과 학업을 잘 병행할 수 있다라고 기도했지만 가장 소중하고 인생에 이루고 싶은 그 학위를 내려놓고 상실한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고 지난 땀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노력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네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나에게 바치지 않겠니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과연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어릴 때였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 초등학교 때 그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어떤 은행과 그 협약을 맺어서요. 매주마다 용돈을 그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눈치는 굉장히 저를 불안에 엄습하게 합니다. 이게 설교자에게 별로 여러분 좋은 그 회중은 아니신 것 같아요. 반응을 보여주셔야죠. 그 통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용돈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물론 그 용돈은 제가 모은 용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용돈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졸업할 때쯤 돼서 이 목돈을 가지고 무언가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겠죠. 초등학교 6학년 이제 겨울 방학이 되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저희 가족은 신년이 되면요. 매년 1월 1일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차를 타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틀이나 3일 정도.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윤상아 너 나에게 그 통장을 줄 수 없겠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잖아요. 저는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몰랐고 그 통장의 액수가 저에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액수의 의미보다 단돈 500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장을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드리겠다고 했다.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하는데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어. 다시 기도해 보지 않겠니? 저에게 설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계속 기도해봐야 돼. 더 기도해봐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네가 동일하게 또다시 기도했는데 똑같은 음성을 주시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제가 한 3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3일 정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그 통장을 줄 수 없겠니? 그리고 제가 가서 엄마 하나님이 통장을 달래. 이제는 어머니가 그러냐고 굉장히 말문이 막혀서 아버지가 설득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상아 근데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 된다. 이게 네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너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 제가 3일간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려야 된다. 그러고 나서 알겠다고 하고 나서 2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그 통장에서 돈을 찾았는데요. 그 당시에 얼마였죠? 1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100만 원 가까이 굉장히 그 뭐 지금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때는 더 큰 돈이었죠. 왜냐하면 그때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가 그 100 몇십만 원이면 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돈,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드리고, 근데 저는 그걸 드리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제 돈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돈을 모아서 드린 게 아니었고, 저는 설날 그것도 다 제가 썼지 거기에 넣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려운 건 부모님인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냐고.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부모님의 어깨는 내려만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이었으면 과연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껴서 이제 돈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야, 하나님은 왜 그 타이밍에 그 통장을 드리라고 했을까?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을 들였는데 그 공든 탑이 한 번에 무너져 내버려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진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이 소모품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쓰임만 받다가 하나님께 가야만 하는 것인가? 20대 초반의 열정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고백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나는 내 삶을 모두 들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지만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눈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얼마나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을까요? 저라면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듦이 모세만 그랬겠는가? 우리도 같은 상황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이 결국에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지를 설정해놓고 목적지에 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은 실패와 낭만과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네가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모세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그 땅에 들어가야만 축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는 성패로 우리의 인생이 성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축복받은 인생의 기준이 내가 소유하고 이룬 것에 대한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죠. 졸업장, 학력, 이력,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내가 무엇을 입고 들고 있는지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기준하는 그 기준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것,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 통장. 여러분께서 지금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도 좋고 이끌어가심도 좋은데 이끌려 가다 보면 무엇인가 주어지겠지.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내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이죠?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다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지. 사실은 세상이 정한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 나는 무언가 얻는 게 있겠지.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과 32장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런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긴 하시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꼭 기분 좋지만은 않아요. 어릴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맛있는 거를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없는 친구들에게 와서 이렇게 해요. 야, 이거 봐라, 진짜 맛있겠지. 그리고 지 입으로 쏙 넣어요. 주던가.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줘요. 너무 억울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 억울함을 아셨나 봐요. 저희 집이 몇 년 동안 슈퍼를 했었거든요. 제가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야, 이거 맛있겠지. 야, 우리 집에 이거 되게 많다. 먹고. 제가 진짜 악했던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실컷 보여주시고 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친구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실컷 모세에게 보여주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꼭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땅을 매매할 때의 습관, 관습이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을 때도 동일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이상하잖아요. 야, 내가 밭을 샀는데 그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먹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동산 매매를 우리가 해보지 않았죠. 잘 많이 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계약할 때 이런 때 보면 그냥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되지 왜 가야 된다고 할까? 거기에 무슨 급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요, 부동산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있었는데 직접 가서 그 땅을 보는 것입니다. 살 사람이. 그래야만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가서 그 땅을 볼 때에, 마지막으로 그 관문을 통과했을 때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신이 그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신의 땅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땅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요, 모세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땅을 봤지? 동서남북을 다 봤지? 그러면 그 땅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땅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가 본 가나안 땅의 동과 서와 남과 북이, 그가 땅에 비록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네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 따스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는 사람의, 크리스천의 시선이지 않겠습니까? 분명 내 현실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네가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그때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너는 네 손에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냐? 너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 너의 소유가 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에겐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소유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들어가지는 못하냐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야 되고 내 재산 목록에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어제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굉장히 수십억의 돈이 학교를 세우는데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10억이 남았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그러셨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이제 10억만 채우면 되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통장에는 아직 10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봤더니 그 10억이 내게는 지금 존재하지 않으나 분명 실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세요? 채워지지 않은 게 있으세요? 여러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데 왜 우리 바라보라고 합니까? 우리가 손에 잡히면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져지면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서 신기루와 같이 있던 것들이 어느샌가 내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나는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 보이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헐레벌떡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렇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앞에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보이고 그것도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는지 발을 밟는지 밟지 않는지 내 손에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부올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묻혔다라고 나오는데 모세를 누가 묻었는지에 대해서 그 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원어의 특성상 5절과 6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비교했을 때 그 주어가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주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주어가 누구인가,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곡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묻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의 무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향하여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께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장사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일하게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살아남을 때부터 그 나일강에 살아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해서 함께했던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그의 삶을, 선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을 받는 길이 그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서진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니 모세가 그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면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그 발걸음 속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동행, 함께하심, 보호하심, 안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이 결코 탄탄대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곳만,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야죠. 그곳을 지나면 쉴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2006년도에 조용기 목사님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항상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믿음의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데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짧은 영상 클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시겠어요? 네, 인디애나 존스 영화 시리즈 중에 잠깐 나온
클립이었습니다. 믿음이란 저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길이 없는 것 같죠. 낭떠러지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어디서 생겼을까? 아니요. 내 눈에만 보이지 않았지 원래 그 길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낭떠러지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 낭떠러지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디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많은 걸음이 아니라 한 발자국 걸음을 내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 신뢰. 여러분, 함께 하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고 어떻게 신뢰가 쌓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드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요. 믿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무능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들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낭떠러지는 어떤 낭떠러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는. 불투명한 미래가 낭떠러지입니까? 잔고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치닫는 것이 여러분의 낭떠러지예요. 여러분의 외로움이 낭떠러지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낭떠러지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여러분의 낭떠러지입니까? 가족이 여러분의 낭떠러지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걸어 살아가고 싶지만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 같으세요?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 내디디면 절망의 벽 앞에서 난 도저히 올라오지 못할 것 같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며 그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가면 쉴만한 물가를 맛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맛볼 수 있고요, 한 발자국 내디디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다면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